할렐루야. 시도 말씀 TV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제습과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문제 기풍기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말씀과 성을 치유하여 사역자가 되어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기풍기도 치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집필한 90여 가지의 저서 중에서 귀신 치유의 속전속결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귀신 축사를 하려면 귀신 역사에도 다르고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의사는 늘 약물과 환자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은 늘 귀신을 대면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의지결단이 없고요. 인내력이 없으면 못해요. 무서운 분, 담대력이 없으면 못해요. 축사사 겁나 못해요. 의대생이 되면 처음 생체수업을 하게 되면 시체를 두고 해부한 실수를 한 후에 여러 날 악몽에 시달리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피냄새나 약물 냄새에 익숙해지고 부족한 고기를 써듯이 담대하게 절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다루면서 담대해지듯이 속사 역시 귀신을 많이 경험하면서 귀신에 대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거치는 시기에 해당하는 귀신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귀신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당했으면 내가 강제탕 뒤에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오토매틱 카세트에다가 귀신 떠나가라 하는 데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잤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자던 우리 사모가 듣기 싫다고 막, 그랬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으면 해요. 독감 예방을 위해 많은 백신 주사가 선 병원균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제는 분별력계에서 주어지는 귀신들은 역시 귀신이지만 그 영향은 미약하고 간헐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공능력도 약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증상은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자신이 그것을 분별력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 실제로 사역을 행할 때도 귀신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나한테 느낌으로 온다는 게 그 지시 말씀은 일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나 지금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사역을 해요. 초기 귀신 들어가 분별력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귀신 들리면 구분하기 못해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축사라면 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이터를 훈련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귀신을 축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환자가 귀신 들려가 일어나는 현상과 비석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초기 귀신 들리면 축사와 동시에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분별력과 귀신 들리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알 때까지. 그래서 계속 축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역을 하면 이제 깨달으니까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귀신 들리면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살려라기 때문에 귀신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다양한 영적 주체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다양한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존재도 경험하고 그 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때로는 양신 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함께 역사하는 혼란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영이 같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보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성령 역사에서 사단이 정체를 폭로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미숙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혼란의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영적인 귀신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된 수단에 감각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의 행위나 열매를 보아 영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귀신들이 한창 진행이 될 때이며 초기에는 행위도 열매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장악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만 고통스러운 공경은 받을 뿐입니다. 소음과 무기력과 한상과 한청과 스트레스와 노열이와 병명이 없는 질병의 공기에 시달릴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해해서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서 귀신을 찾아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귀신 떠나가요. 귀신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역자 우선 귀신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해서 저는 3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초기 귀신들과 제대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림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축사의 능력, 즉 능력 행만상 그것을 은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귀신 들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축사 사역자는 박사학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사 사역은 박사학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귀신이 고통당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치유받고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축사자는 먼저 자신이 먼저 치유받은 사역자, 치유받은 사역자, 축사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축사자가 구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신의 귀신이 숨어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여 귀신이 들었게 해서 도망쳐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기도를 오래오래,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드러나고, 역사가 장악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는 존재는 성령 역사밖에 없어요. 귀신은 4차원이고 성령 5차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5차원의 역사가 그러면 귀신은 정체를 폭로해야 돼요. 귀신은 절대로 자기 정체가 폭로된 귀신과 자기 본인이 내 안에 이런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귀신만 따라가요. 그러므로 배회다는 소리로 예수님 전승으로 부르고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되 습관적인 관념적인 머리나 생각으로 묵으라는 열심은 기도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서 나오고 강력하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영이통 뚫리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저는 말도 못해서 진짜 3년 이상을 예수님을 찾으면서 걸어다녔어요. 7달을 잠을 자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쁜 기도를 하고 내 안에 영을초를 뚫었어요.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굶어 죽으니까.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안 굶어 죽으려고. 다른 분은 강력하게 살이 걸자 아랫배에다 불쑥불쑥 나오도록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려 성령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혼심을 다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귀신들 멀리 알고 있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려고 악랄하게 방해다. 혼신을 다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앞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어떤 뭐 기도원장들이 죽기 살기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부리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오래오래 기도하는 걸 혼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기본적인 방해 공작은 잡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소리를 내어 지르면 성대가 망가진다. 생각을 집어넣어 기도를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환자 이를 동조하지 말고 열정으로 강력하게 혼성을 다해 기도하면 드디어 귀신이 도망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는 주로 가슴과 배, 허리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에 가장 빠른 통로인 기도 식도와 장, 위장, 소장, 대장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가래, 하품, 기침, 트림, 헛구역질, 부터 방귀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고 거기 맥스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이 답답하고 칼칼하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제 귀인 정체가 폭로돼가지고 그래요.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영의통을 뚫어야 돼.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뚫어내야지. 한동안 뚫어내야 마음이 편안한 기도가 돼요. 그건 뭐, 소용없어요. 배에서 나온 소리를 해야지 영의통 뚫리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목회자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딴 데, 아무 데서. 자, 그래서 목이 칼칼하며 가림 잡다는 게 다 성령의 역사로 정체가 폭로된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귀신이 공격하기보다 한꺼번에 도망치다 보니 몸의 장기를 자극해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귀신들은 대부분 약한 놈들이고 강한 놈은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도망치기보다 거꾸로 공격하는 놈들, 일단 공격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두통, 주로 편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고 손발이 찌릿 저리게 만들고 섬뜩하면서 두렵게 하고 얼굴이나 몸을 가리게 하고 온몸에 돌아다니며 다양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음성으로 낙담과 절망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요. 몸에 힘을 빠지게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고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온몸에 통증을 일으켜서 통증이라고 잘못 못 잡게요. 통증이 생기면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이 의아하면 당황하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행동이에요.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장악이 되기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도구를 귀신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그거 다 귀신의 집이니까 성령사가 일어나면 통증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얘 동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장악이 되려고 열심으로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노력하면 성령이 장악되고 장악이 되면 다 통증이 다 떠나가고 소멸이 됩니다. 방염 증상, 소화불량이 일으키는 잦은 기침으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커먼 사람이나 흉측한 동물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자기의 갑자기 소름이 돋는 정도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 소름이 오싹오싹 나가지고 생기가 확 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봐야 되고 인정하면 그냥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숨어 떠나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 대부분 불치병이나 고질병과 거의 모든 정신질환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이라 보아야 치유가 가능하고 인정해야 빨리 고쳐져요. 여러분 가족에 있어 대물림 되는 신병, 무병, 뭐 무당의 질병 그 병은 약으로 세상 약으로 안 고쳐져. 귀신 축사하고 약을 한 개 먹어야 고쳐지죠. 그러면 신병으로 고생한 사람 누가 그 빨리 다 낫지 왜 고생하고 있어요? 약 먹으면 고쳐지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신과 가족의 불면증,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불량, 각종 등독증이 있다면 귀신이 잠복해 있다고 보면 되고 각 육체적인 고질병원에도 상당 부분이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입니다. 제 경우에 하면 약한 놈들만 잠복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한 놈과 같은 있으므로 약한 놈들이 나가는 현상을 보이면 축기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역자 안수를 받으면 축출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길을 쫓아낼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안 돼요.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그거 안 돼요. 없어요. 도움을 받는 게 빨라요. 귀에 떠나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가 할 수가 있고 기도가 쉬워지고 오래하고 막 기도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건 다 아직까지 완전히 장악이 못 돼가지고 귀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열심히 배수한 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거나 복식호흡하면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도해 오래 해야 돼요. 귀인이 축사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매주 월화 금토일 예약해가지고 진행해요. 어떤 귀신은 막 2시간 반 만에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간 놈도 있어요. 어떤 놈은 이 집중 기도를 3번 해야 정체를 폭로하는 귀신도 있어요. 집중치 안수를 받을수록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존재가 성령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기회는 참으로 축복중 축복이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강한 귀신을 일반적인 집회때 50번, 30번 기도를 정체가 폭리를 할 뿐더러 축사할 때 그제가 유튜브 설교 들어라. 와서 기도만 안수받고 기도를 해라. 2시간 이상 해라. 어떤 분들은 10시 이상 9시 20분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9시 반 정도 되면 시작해가지고 계속 2시간 반 기도해드려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장악이 돼가지고 떠나가니까. 영의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령을 장하게 되는 걸 집중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인내해야 돼요. 아니 교수님 안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건 인내력이 없으면 뭐다. 그 사람 살리려는 인내력 없이는
그러니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자신을 장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경고가 지면 귀신은 기초 한번 떠나갑니다. 귀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변하면 귀신은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떠나가는 거 쫓아내는 건 정신 차리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는 일에 집중하면 귀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모두 다 성령 능력, 은혜 받아서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풀리는 성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